바울이 나름 유대인이요, 또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에 철저하게 서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던 중에, 그가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던 예수를 또한 반대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쳐놓고 죽는 데 내어주기 위해서 달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바울에게는 삶의 엄청난 전환이 되었던 것이죠. 그 전에는 나름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중에서도 존경받고 주목받는 청년이었고, 또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학문들도 섭렵했고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의 전통 속에서 앞길이 창창하고 존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름의 긍지와 자부심이 됐을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서 굉장히 겉으로도 말끔하고 훌륭하고 흠잡을 데가 없고, 당대 학문들도 섭렵하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좀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이 좋은 것들, 가지고 있던 것들, 그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될 것들, 잘 갖고 나가기만 하면 될 것들, 이것들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저럴 수가 있느냐. 흡사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을 완전히 그럴듯하게 타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참으로 만나고 믿고 알게 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한 3년 정도의 세월 동안 그 사건 이후에 지나온 삶들을, 또 조상들이 전해준 그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금 묵상하고 생각하며 작금에 일어났던 예수님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찰하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는 이것이 더 확고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방의 선교사요 사도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두드려 맞고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가 그 죽음의 어떤 문턱에서 체험했던 하늘의 그 영광과 기쁨의 만족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으로서 돌아온 자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자들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되죠. 자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있었고 목격자였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돌아서는 자들을 인해서 기쁨과 감격을 갖고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도 바울은 얘기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복음 안에 서서 돌아온 자들을 볼 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볼 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 또 외부의 어떤 유혹과 시련들, 그리고 내부의 갈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영향을 받은 것이 염려되어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의 위치가 어디냐? 너희들이 자리를 잡고 정주할 곳이 어디냐? 바로 주 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당부와 명령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관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평강, 평화입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 당대는 에이레네라고도 하고, 그것은 사실은 총체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주 안에서의 평화, 평강은 총체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또 그것을 지향하고 있죠. 그냥 일시적인 타협책으로서의 평화,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고 그냥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그냥 눈 감아서 이렇게 서로 타협해버리는 그런 평화, 이런 게 아니죠. 아니면 로마의 어떤 힘의 논리처럼 다른 데를 점령해버리고 그 힘에 의해서 굴복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면 그래 아무 문제도 없어 라면서 시혜적으로 베푸는 평화, 이런 평화가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주 안에서의 평화는 총체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안식, 우리 육체의 고단함과 쇠약함과 사망에서의 벗어남,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인간의 여러 오욕, 실정들, 이런 것들의 어떤 부대낌과 뒤섞임, 그 곤란함과 힘겨움,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의 격동과 정념들, 이런 것들로부터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안정과 평화를 갖게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와 평정, 그 기쁨. 그래서 다른 말씀에 예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로 천국의 의미를 설명을 하죠.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본질과 의미는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부조리와 불의와 부당함과 고통과 갈등과 싸움이 없는 의로 충만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의 복잡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부활의 신령한 새 몸을 입고 그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은 그런 의의 충만함,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며 이루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주장과 욕망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때때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인해서 또 용서를 베풀고 또 함께 나누고 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면서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죠. 때때로 조금 내 눈에 거슬리지만 그 연약함을 인해서 그 힘겨움을 인해서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독이고,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을 인해서 상대가 그것을 깨닫고 고마워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나가고 평화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찾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이 눈에 두드러지는 어떤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아니면 어떤 실적과 어떤 그 눈의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보이는 그런 결과물들로 나타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관계성 속에서 미치는 영향력들이 그렇게 잘 드러나는 게 아니죠. 물질이 투여되고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창출될 때는 잘 드러나지만 이런 내적인 성격의 것들이 그렇게 쉽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일관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 부모, 자녀, 부부, 형제, 자매, 이 친구 아니면 죽고 못 살아, 이런 친구들, 친한 관계들, 연인들, 그들 사이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성격 특질이 형성된 삶의 궤적들이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주고받은 게 있고, 또 같은 가정 안에서 한 형제로 태어났어도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영향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그때 상황과 현장과 현실 속에 자기가 태어났을 당시와 자라온 과정 속에 또 내가 만난 여러 범주와 나의 기질적인 작용과 반응 속에 저마다 그 성격의 결이 다르고 또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품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내가 보는 관점은 이게 분명한데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이 그게 분명하고 저마다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주장되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성숙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 속에서 상대방의 어떤 주어진 특징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정황과 배경과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 특성과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보듬어가고 서로 절충해가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물론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이 아니야. 동료야. 서로 하나가 될 때 좋은 격려가 되고 시너지를 효과를 내고 힘을 얻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동료고 형제다. 주 안에 하나 됐다. 한 교회의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작은 것들을 인해서 소진하지 말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화해해라.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혼자 또 너희들끼리 반목하며 회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보다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하고 더 많은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르니라.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에 동참하고 그 고난과 헌신에 마음을 같이 쓰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혜택이나 이런 걸로 돌아오진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안의 비전을 기억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도운 것이죠. 그런 삶이 당장의 눈에 보일 때는 힘겹고 소진하는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한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결실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하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이 아니라면 그렇게 항상 기뻐할 근거가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체험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맛보고 즐기고 누리고 얻어내고 힘을 얻고 영향을 행사하고 그런 삶도 살아볼 만하죠. 그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생뿐이고 또 영원한 것과 맞닿아 있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가 되어서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에 그냥 맞춰서 그때그때 나름의 양심을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가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래도 내 나름껏 살아가서 그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덕목이지 그 정도면 교양인이고 훌륭한 사람이지 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죠. 그 정도만 돼도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영혼과 맞닿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면 설령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고 주 안에 있다면 설령 여러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해서 힘겹고 어려운 나라에 태어났을지라도 또 설령 그런 구조와 상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삶 속에 초래됐을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너는 주 안에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위로를 얻고 힘을 내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관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면 마음이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없는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도우면 그들이 항상 좋아하고 고마워만 할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도왔는데 오히려 더 거칠게 나오고 또 더 도움을 주지 않으면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런 심리적인 발산들이 있죠. 근데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게 여유가 있고 양보도 잘하고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험치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물론 겉으로의 친절이 내면의 어떤 깨끗함과 의로움과 온전함과 꼭 맞닿아 있는 건 아니죠. 교양과 품위가 있다가도 뭔가 자신에 대해서 침해가 되고 뭔가 자신이 어렵고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면 급변하는 양상과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관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의당 따라오는 권리, 법적인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관습적인 정당성들 이런 것들을 양보하는 사려 깊은 태도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또 명사형으로 이게 원어적인 걸 본다면 인내와 또 인내하는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관용은 그냥 뭐 아예 그래 적선하듯 뭐 이런 거 말지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힘든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어떤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관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정당성을 한편으로는 양보하는 사려 깊은 태도예요. 왜 사려 깊은 태도라고 말하느냐? 헤아림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러이러하지만 그래 이럴 수 있으니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유익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더 나은 길이기 때문에 당장의 나의 정당성과 나의 올바름을 어떤 칼날같이 세워서 주장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을 무디게 하고 또 그것을 잠시 그 칼을 내 칼집에 집어넣고 또 내 마음의 어떤 그 거침과 정당성을 표출하는 이면에 나의 분노와 상처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사려를 깊게 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관용이죠. 그래서 관용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 관용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덕목 있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겸손에서 비롯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에서 비롯되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서 나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핍과 박탈감과 내 삶의 힘겨움에 대한 짜증과 원망이 계속 쌓여 있으면 나는 그것들을 잘 소화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정당성을 근거로 삼아서 표출하기가 쉽죠. 그럼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옳은 얘기를 하는데 그 옳은 얘기가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힘겹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항상 옳은 얘기를 하고 난 틀린 얘기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말 자체는 뭐 지당하고 옳고 그렇다고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너무 송곳처럼 칼처럼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힘겨움이나 원망과 짜증과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에 정서적으로 부착시켜서 자신의 어떤 분노의 또 심적인 또 짜증의 에너지를 거기다 투여를 하니까 그게 들려질 때는 정당하게 건강하게 또 수용성 있게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옳은 것도 표면적 옳음이 있고 또 그 안에 정서적이고 포용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옳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옳음을 잘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율법주의자들의 옳음이 그래서 예수님께 지탄을 받은 거죠. 너희가 겉으로는 옳은 소리 하지만 그 내면을 봐라. 너희들도 한번 너희 마음을 돌이켜봐라. 너희 마음은 어떤 것 같냐? 너희가 정당하게 하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 행위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너희 안에 긍휼이 있냐? 연민이 있냐?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애와 사랑 이것이 빠져있다. 그러고서 그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 같냐? 그러면서도 너희들의 이익에는 민감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관용하고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뻐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인해서 관용하고 또 나의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그건 염려를 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를 자꾸 묵상하고 그 염려를 되뇌어서 힘겹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를 성찰로 바꾸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성찰과 숙고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아뢰고 그것들을 묵상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을 맛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게 그럴 텐데 라는 것을 초월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기도해 봐라 이 얘기죠. 세 번째로는 배우고 묵상하고 행하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묵상하고 즉 숙고하고 되뇌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성찰하고 또 그 바를 가지고 우리가 또 행해 나갈 때 때때로는 시행착오도 있고 또 조금의 오류도 있고 넘어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이랬구나 라고 다시 살펴나가고 또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또 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다가 때로는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이해가 미흡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삶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고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람을 배워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내 내면도 살피게 되고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저 사람만 탓했는데 저 사람과 관계 이런 갈등과 힘겨움이 저 사람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구나. 나의 내면에 이러한 타협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나를 힘겹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살피고 또 그것들을 알아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적용해서 올바르고 진실하게 또 온전하게 택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덕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을 발휘하고 자신의 삶을 힘있게 견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됨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한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주 안에 있다라는 믿음과 그 은혜에 대한 자각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서 부름받았다라는 생각과 믿음 이 속에서 이것들이 적용되어져 나가고 그 속에서 열매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여유와 평강을 도모하고 또 일관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힘있게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관용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체를 얻었사오니 믿음의 담대함과 감사로 인한 어떤 자기 존중감의 충만함을 가지고 겸손히 또한 당당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의 힘겨움을 겪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만남과 관계성 속에 화목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